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 4장 1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생사를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7절에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럽니다. 해 아래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해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런데 해 위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 양 해 아래만 보고 살다가 자칫 이제 우리가 해배를 붙들려고 애를 쓰는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나에게 소중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럽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자, 이거는 아들도 없다라는 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또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예,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이제 홀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 떠났거나. 자,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왜 그러냐? 보면은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그러죠. 자, 이게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을 보니까 벌써 집이 두 채가 있고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고 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니까 야,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더 자극을 받고 달려가는데 문제는 이제 달려가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열심히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일을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 일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주변에 보면 다 해야 될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이 달려가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내 눈이 지금 현재의 상태,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부요함을 부요함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부족해, 아직 한참 멀었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를 채찍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지만 이게 나 자신이 이게 즐길 여유와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조차고 이 일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해 아래 헛된 것 중에 하나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정신없이 모으고 정신없이 쌓아두려고 하는데 이거를 나누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반면에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을 감사하면서 비록 적고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나누는 생이죠. 또 풍족하게 주면 풍족한 대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취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과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를 주변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있는 인생이죠. 나눔이 있는 인생. 그래서 내게 주신 이것들은 잠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선물로 우정을 쌓고 이 선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선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 선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 다들 외롭고 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 같은 손이 우리를 통해 전해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사는 인생, 나 혼자만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눔이 있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 이게 해 아래 헛되지 않은 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 아래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끝없이 일하는데 주변에 나눔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나 혼자 딱 움켜잡고 절대 못 나간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썼는데 자기도 보면 이걸 나누거나 이걸 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전에도 봤습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다. 먹고 마시고 우리 먹는 것도 아끼고 마시는 것도 아끼고 그리고 나누는 것도 아끼고 근데 지금 내게 주신 선물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누고 이걸 한다고 내가 인생이 거덜나는 게 아니면 기쁘게 나누고 감사하며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집.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이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이 아파트가 다른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죠. 들어가면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집으로 초대하는 게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문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격리하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지 못하는 공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초대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많이 적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외국 같은 데 나가면 오늘 우리 집에 초대하겠다. 오시라. 오늘 우리 집에 함께 하자. 이렇게 초대하는 문화가 많이 있죠. 적어도 이런 환대 문화가 안 된다면 예를 들면 어디서 제3의 장소에서 함께 만나면서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없고 다 격리돼서 혼자만 내가 움켜쥐고 일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비즈니스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문화 이게 우리 인생의 철학 가운데 내가 다 움켜쥘 게 아니라 또 기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재능도 나누고 또 내가 경험한 것도 나누고 삶의 스토리도 나누고 또 내게 주신 물질도 나누고 또 시간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누는 인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헛됨이 뭐냐면 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는 것. 왜 두 사람이 나으냐?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죠.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죠. 요즘처럼 날이 점점 추워질 때 여러분 혼자 자면은 보일러 세팅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발발발발 떨다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또 너무 뜨겁게 하면 막 후덕지근해가지고 적절하게 하고 같이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죠.
이게 이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실도 하나만 하면 뚝 끊어지지만 두 개를 꼬우는 것과 세 개를 꼬우는 건 강도가 달라지죠. 밧줄도 보면 여러 겹으로 이렇게 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서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느냐, 동반자로 보느냐, 경쟁자로 보느냐, 동역자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와 지지가 있을 때 함께 동반자로 같이 갈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하고 내가 탄식하고 싶을 때 함께 만나 탄식하고 함께 올 수 있는 지체들,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혼자 그냥 외롭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동반자로 함께 공동체와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와 함께 같이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인생이 훨씬 귀하다는 거죠.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외롭습니다.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춥습니다.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게 한번 자빠지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옆에서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전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에도 인식이 돼야 됩니다. 작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게 이제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을 보면 보통 인생의 소중한 것 그러면 관계를 얘기하죠. 친구 그리고 가족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들어도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 추수감사 얼마 전에 이제 한 곳에서 이 추수감사 영상을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같으면 감사를 나 중심적으로 많이 하죠. 내게 이런 거 주심 감사, 내게 이런 것도 허락하심 감사. 이거 내게 준 것, 그러니까 내게 있는 소유, 이만한 건강, 이만한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감사하는데 외국을 보면 뭐 이런 소유에 관한 감사, 이만한 환경에 관한 감사보다 내게 이렇게 소중한 친구 주심,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감사, 그리고 내게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가 있는 것 감사. 이런 감사들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가치, 내 인생을 가는데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동반자들, 지체들, 함께 가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정에 대한 감사죠. 우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 혼자 옆 사람하고 치열하게 막 경쟁해서 나 혼자 막 뚫고 일어나가고 막 밟고 앞으로 가고 이제 그게 아니라 함께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직종일 수도 있고 다른 직종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건 서로 간에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붙들어주며 갈 수 있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함께하면서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살아갈 때 훨씬 더 홀로 달려가는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가다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한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한동안 누웠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넘어져도 바로 부축을 받고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방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제 살아가는 맛이 난다. 인생 참 살만하다. 살아갈 맛이 난다라고 할 때 그 의무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관계입니다. 이런 환경이면, 이런 직장이면, 이런 공동체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이 공동체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공부해야 돼요. 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소중한 믿음의 친구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주십시오. 이것들을 자꾸 이제 소중하게 여기. 그래서 내 감사 중에 이렇게 좋은 지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자꾸 이제 홀로 되는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치열한 경쟁 사회에 적자 생존, 경쟁으로 뚫고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이제 홀로 고립되고 격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격리도 되고 그래서 같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뭐냐면 권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권력에 관한 부분, 해 아래에서. 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자, 지혜로운 젊은이, 지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이게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1000번째 핵심적인 제목이 뭡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나중에 늙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엉뚱한 이방 신상에 따라가고 이방 영인을 따라갑니다. 둔해지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치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여로보암, 막 쫓겨났죠.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나라를 다 떼어서 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둔해지고 더 이상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와 주장,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쳐놓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워낙 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니까 해볼 만한 거 다 해봤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야 되는데 육신의 감각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죠. 늙고 둔하게 되니까. 그래서 늙고 둔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늙고 둔해진다. 이게 이제 같이 가거든요. 늙다라는 건 그냥 익숙한 상태로 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둔해지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육신은 후패해도 늘 젊은이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나의 길을 두드리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해야죠. 15절에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왕이 다스린다고 다 그 왕을 따라가느냐가 아니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둔한 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긴밀하게 반응하는 왕을 쫓아가는 거예요. 젊은 왕, 새로운 젊은 왕.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했을지라도 그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자, 옛날에 왕이 백성들을 많이 다스리고 좋아했습니다. 솔로몬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흥왕하고 잘 됐는데 나중에는 너무 둔하고 한쪽으로 가니까 솔로몬 왕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 그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이 솔로몬 죽으니까 모두 솔로몬에게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고 리더십을 잡고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 거죠.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인 거죠. 예수님의 손이 되도록, 하나님의 발이 되도록 잠깐 우리를 그 자리에 맡겨두신 것뿐입니다. 시간이 다 되고 정해진 때가 다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는 거죠. 근데 막 끝까지 내 사람, 끝까지 내 공동체, 끝까지 내 권력, 내가 누군지를 알아, 막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공동체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무대 앞에 잠깐 그 무대의 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가 내 때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뒤로 물러갈 줄 아는 용기와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끝까지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안 좋아해요. 다 일어났는데 다 안 좋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기피 대상 1호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나중에 기피 대상 1호가 되는 겁니다.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의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간 동안 이들을 소중한 자로 여기고 동반자로 여기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허락하실 때까지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정해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또 기쁘게 뒤로 나와 또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지나친 탐욕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깊이 기억해야 할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이 땅을 살면서 끝이 없지만 함께 그 수고를 나눌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우정과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나누며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와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간만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주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작정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